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시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남으로 더욱더 큰 기쁨과 은혜와 생명의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의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올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은혜롭다 보니까 바울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다시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의 그 설교와 말씀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는 또 말씀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다시 한번 설교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심하게 반박을 하고 이제 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쪽에 있던 유대인 아마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시기한 건 모르죠. 누가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이 시기한 걸로 보인 것입니다.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을 보고 막 비방하고 빨리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를
하는 행동을 했지, 자기들이 야 내가 지금 질투가 나서 죽겠다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 질투가 나서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질투와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내친 원인이 바로 질투 혹은 시기라고 하는 감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바울을 내쫓게 되고 그 지역에서,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를 떠나게 되면서 발에 있는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귀한 것들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제 그런 자로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을 복을 이방인에게로 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마지막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복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어요. 그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복이 들어왔다가 딴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 시기 혹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날까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와 시기는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막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난 사랑받을 만한데, 나도 인정받을 만한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만 인정해? 이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 시기나 혹은 질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하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여긴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시기 질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안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잘난 면에 막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셨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셨어요. 진정한 구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이 없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는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빠르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저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은 시기 질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시기 질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도 계속 목사예요. 아직까지도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나를 보니까 아주 시기랑 질투가 아주 엄청나요. 이 속에서 질투가 막 있어요. 시기가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막 이렇게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나는 나를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입으로는 했는데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죄인이라 그랬는데 또 살아나요. 부활합니다, 부활. 내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매번 이 속에서 살아나는 나를 경험해요. 그래서 또 살아나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고양이한테도 질투를 해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식구들이 와서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그냥 대충 대하는데 고양이만 보면 우쭈쭈쭈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난 저 고양이만도 못하구나. 왜 나를 이뻐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아니 왜 고양이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질투를 느껴야 되는지. 또 온 식구들이 고양이라면 막 우쭈쭈하고 다 이쁘다 그러고 그냥 물고 빨고 좋아서 저러는데 아빠가 들어오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뭐예요? 질투예요. 그날 그 고양이들을 제가 가만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양이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렀겠죠. 이러면서 대가를 치렀어요.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질투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자꾸 나타나는데 목사인 저도 그 위기를 넘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매번 매일 순간순간마다 질투와 시기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시기와 질투가 복이 떠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게 돼요.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 그럼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시기랑 질투를 했을까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서 말씀을 더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게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인기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바울의 생각이 옳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 이거가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꺾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면 내가 인기를 독차지해야 돼요. 내가. 그런데 내가 인기를 독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 인기를 가져갈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을 못 받는다. 결론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증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2절을 우리 교독할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손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왕인데 전쟁에서 돌아와서 막 파티를 하고 할 때 봤더니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 나가서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가 더 능력 있다? 다윗이 더 능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진짜 능력 있다. 왕이라고 해봐야 사울은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쾌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불쾌함이 나타납니다. 불쾌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죠. 자, 그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을 사무엘상은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날 이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질투가 안 생겼으면 사울의 눈에 다윗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넘기면 되죠, 뭐. 아유, 다윗 칭찬 받나 보네. 야, 너도 잘했다. 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울이. 통 크게. 근데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목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겠잖아요. 시기 질투가 드디어 생겼구나, 이거, 그죠? 시기와 질투가 생겼구나, 이거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자,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 봤더니 복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네, 그 사람한테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간다 그랬죠? 그쵸? 이 사람한테로 안 가. 그러면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지금 사울의 마음에.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 그랬죠? 이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뭘 해도 다윗이 걸리는 거예요, 내 눈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길 가도 걸리고 저길 가도 걸려요. 왜?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돼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악령이 씌인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이 악령에 대한 이 신학적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힘있게 내렸어요. 악령이 내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돌아다닌대요. 사울이 악령이 씌고 나니까 막 정신없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뭐라고 떠들었을까요? 내가 다윗 저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막 말을 했겠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막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란 저 인간이 어떻게 나타나갖고
내 인기랑 뭐를 다 가져가나. 막 속에서 푹 끓어 막 밖으로 말하고. 이게 보니까 사무엘상의 그 기록자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힘있게 내려 앉았더니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떠들어대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울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질투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질투로 인해서 나타나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떠들어대고 난 다음에 결국엔 떠들어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의 바로 옆에 창이 있었다고 돼 있죠.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요? 확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 날아오는 창을 2번이나 피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예, 말씀은 곧 복음이고 복음을 듣는 건 곧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곧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복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것은 받을 복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그 복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떠나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 여호와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다윗과 함께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울이 그 다음부터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닥바닥 살아서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하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에게서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고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복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이 느낌, 내 것, 나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욕심,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 못 박는 존재가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죠? 예수님에게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고개를 들고 사랑을 받으며 어디 고개를 들고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잘난 못에 끊임없이 교만함과 자기가 살아있음에 눈을 뜬 사람은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볼 거 없습니다. 기준은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 뜻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뜻 이루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겉으로 볼 땐 신앙인인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다시 자. 내가 오늘 밥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여튼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자, 식사들 하셨어요 오늘? 안 하셨어요? 매번 당황스럽죠. 자,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한 끼를 먹었는데 내가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면, 내가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밥을 먹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고맙죠. 감사하죠. 고맙죠.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요, 고추도 이렇게 따다 주시고 뭐도 이렇게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을 분들도.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나이도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갖다 주시면요,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걸 갖다 주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고추도 받아서 검사하다 그러고, 뭐 참기름도 어떤 데 받아요. 이게 저기 들기름도 받고 참기름도 받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받은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있어요. 그걸 받을 때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거를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리는 없어요.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주셔? 감사. 그럴 때 느껴지는 건 뭐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이 말씀드린 대로 왜 생기느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다 그러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받을 만하지. 그거 받을 만하지. 이러면요, 감사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아니라고 스스로 알고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도 우리가 살고 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나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는 세계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 매일 띵가띵가 놀면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감옥에 맞는 수준의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혀서 그저 최저로 그 인간이 생명 유지할 정도로만 하는 게 죄인이에요. 감옥에서.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에 그래도 밥을 먹고, 내가 오늘 하루에 숨을 쉴 수 있었고, 내가 오늘 하루 그래도 무사하게 하루를 다 지낼 수 있었고,
이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 그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닌데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장 차이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는 원래 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우, 나 정도 되면 받을 만하지. 이때부터는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에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러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러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일한 대가를 받는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벌하소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는 이 감사와 단어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연결이 됩니다. 시기 질투는요, 자기가 뭔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죠? 아,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주고 저 사람을 주나? 아니, 왜 나를 이뻐하지 않고 왜 고양이들만 이뻐하나?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원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존재인데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그걸 받는다. 그럼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사울도 내가 원래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도 설교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서 다음에 또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못 견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의 말을, 이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야지 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간들의 설교를 듣고 그거를 저렇게 좋아해? 저들이 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자격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 내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인생에 복이 있으려면 내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내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 내가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근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겸손이고 지혜고, 결국 그로부터 나오는 건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복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비방과 막 떠듬과, 그죠? 길에서 막 떠들고 비방하고, 이 질투가 결국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즘 뭐 기복신앙이다 뭐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복은 있죠.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럼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무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인간의 의지가 나타나면서 교회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왜요? 자기가 살아있고 나는 이만큼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이루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건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회자도 똑같죠. 목회자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무언가 자기가 받을 만하다고 자꾸 여기고 생각하고 이러면요 그 절대 권력과 힘이 생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엄청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능력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광명의 천사같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빛같이 나타납니다. 볼품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빛같이 나타나고 위대하게 나타나면서 그 교회가 뭔가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목사님이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정말 비루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빛과 같이 광채가 나서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을 거예요. 엄청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백적치도 몰려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태어나신 뿐만 아니라 살아간 인생, 그 삶이 그랬고 죽으실 때도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어딜 봐도 그에게서는 영광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고 우리 예수님에게서는요 빛이 보이질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십자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고생할 줄 알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겠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칠 텐데 복이 임하는 건 있습니다. 복을 받는 게 어떤 사람이 복 받나 보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가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닌데 이걸 받고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복 받습니다. 예,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오늘도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면서 살아나는 자기를 자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듯이 그 함께한 자들에게 복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받을 만하고 나는 위대하고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감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